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를 삼으시고자 하는 주님, 우리가 없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장기가 다 새롭게 창조될지어다. 우리의 양심 깊은 곳까지 주의 보혈을 흘러보내셔서 죄와 상관없이 세상을 이기며 영향력을 끼치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5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선교를 잘 마치고 또 돌아왔는데, 우리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2022년도 5월 13일이었어요. 5월 13일 일본 사역을 위해서 이제 하늘장기 교체 집회를 준비하고 이것이 일본에서 풀어질 거니까 한국에서부터 이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22년, 23년, 24년 우리가 너무 외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저는 모르고 간 거야. 우리 미가 태어나니까 정신없이 빨리 갔다 와야 된다 그러고 갔다 왔는데, 강사도 우리 김근기 목사님하고 우리 이윤구 목사님 강사로 제가 세웠고, 저는 밥하려고 그냥 밥하는 그것 때문에 바쁘게 갔는데, 갑자기 황궁에서 그 메이지 신궁과 항공 앞에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바로 어디 메구로 교회 목사님에게 그 위가 안 좋으셔. 새로운 위와 그리고 심장을 이 황궁 앞에서 이 아마데라스 이 천황 이 일본 귀신 대장 앞에서 선포하라.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바로 선포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화요일 날 제발 오늘 저녁에 부흥 집회를 좀 해달라고, 전혀 스케줄이 없던 거죠. 그래서 2시간 차고 밥 차리고 막 전도하고 막 녹초가 됐는데 순종하고 11시까지 인도했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날이 바로 5월 13일인 거야. 우리가 몰라도 주님은 정확하게 동경에서 딱 5월 13일 날, 우리가 20일 5월 13일 시작했죠. 하늘장기 교체 집회를 동경에서 황궁 앞에서 선포하고 그 메구로 그 메이지 신궁에 있는 그 메구로 교회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알든지 모르든지 제가 너무 놀라서 갔다 와서 보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진행해 가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메이지에는 17개 대사관이 있고 일본에서 가장 부자들이 거기 살아요. 보통 월세가 1,000만 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게 변화된 모습 처음 본 거예요. 20년 만에.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제가 대사관들 우리 그 다 하는데 제가 말씀도 인도하고 이러는데 도쿄 도움을 빌려가지고 하루 1억이면 빌릴 수 있대. 도움을 빌려서 목사님 거기서 집회를 합시다. 이래서 제가 놀래갖고 이렇게 쳐다봤어. 이게 말하는 것부터 지정신이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예언적인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그곳에서 선포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정말 그 강행숙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치바 교회부터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걸로 저는 믿어요. 아멘. 정확하게 우리가 받았던 2015년 그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예언적인 그림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후지산에서 시작했고, 후지산에 그 가장 그 아마데라스 귀신 진자, 그 1300여 진자를 우리가 후지노미야 갔을 때 주님이 다 불러냈어. 그 귀신들 1300 진자를 다 불러내가지고 마츠리 축제 때 대적기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동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를지라도 그 목사님은 삿포로부터 오키나와까지 교회를 47개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너무나 일치하죠. 그리고 그 지금 7개까지 개척을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가 뭐냐? 삿포로부터 오키나와까지 뭐처럼 사쿠라처럼 마지막 때 붕이 활짝 피게 해달라고 막 맨날 사쿠라처럼 피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앞에 길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메구로 벚꽃길이야. 한 1000여 년 된 벚꽃이 있어요. 강가 확 가장 그 축제를 하는데, 그걸 제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5시까지 걸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끝에
사쿠라라는 빌딩을 주님이 딱 보여주셔서 대면하게 하셨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결코 땅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은 더 풀어지는 거예요. 왜? 연약한 자는 육체로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장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가장 어린아이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성을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기대가 되지요. 우리가 정말 손오공과 저팔계처럼 정말 94세부터 시작해서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중심에 우리 중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건지용 목사님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는데도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일본 교회 연결이 되어서 또 파송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본 선교사로 벌써 최정호 전도사님 그리고 또 건지용 또 목사님 그리고 파송된 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셔서 일본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셋째 주인데 우리가 전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2시에서 3시 반까지 전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맛있는 또 이렇게 치킨을 또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해 주시면 전도를 나누고, 저는 전도하다가 우리 저 꼬맹이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꼬맹이가 또 잠들고 힘들어하면 또 일찍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전도를 오늘 합의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우리가 그 전도지를 처음에 만들어 갔잖아요. 세상 이 목사님이 일본에서 그 전도지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한 30개, 우리 다 막 거기 매 친구 앞에서 막 다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딱 몇 장만 가져가라 그랬어? 10개만. 그래도 우리 몰래 30개 더 가서 30개, 왜냐면 10개만 가져가라. 왜? 아까워가지고. 그 교회에서 먼 장소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입을 크게 벌려서 교회 주위만 전도하려고 그러냐고. 10개만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일본에서 이 전도지가 그렇게 힘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치바 교회도 이제 또 우리가 주소를 알아가지고 만들어 보내드리고, 할렐루야. 또 사이타마나 가고시마나 오키나와 또 저기 오사카 다 전도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갈 때 정말 그 세 박스잖아? 우리 팀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것만 들고 갔는데 그걸 또 전하기 위해서 또 가야 될 것 같아. 치바교회도 주고 얼마나 전도지 그걸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 전도지를 잘 만들어 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고를 마치고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4절 구약이고요. 1210쪽입니다. 14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210쪽.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호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 성성에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를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국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아멘. 네, 최병욱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연약하고 주님께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므로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새로 태어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순복음 경남교회에서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벽 예배와 월요일 일본 선교 훈련학교와 수요 예배, 금요 호흡 집회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동경 바람과 불꽃교회를 인도하신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사역 또한 기대하며 주님께 온전히 속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어 모든 예비하신 전도와 말씀과 사역을 더 크게 열어주시기를 구하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순복음 영양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기를 간구합니다. 주하나 담임 목사님의 영과 꿈과 욕을 축복하사 성령님께 항상 민감하게 하옵시고 아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어 성령님께 민감한 중에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근심이 없는 통화를 더해주시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사역과 삶이 이어지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도사님의 영혼과 가정에 동일한 축복을 더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의 영혼과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더하사 삶에서 주님의 얼굴을 더욱 가까이 대면하여 살게 하옵시고 그를 위하여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능력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다음 달 대한민국에 대선을 치르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여.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모든 가정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저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서서 복음에 근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나라 되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들려주실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고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에게도 동대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오후에 드려질 전도가 전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셨고 저희에게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도 후후후 하야라카야라라 샤야라바카야라바카야라바카야라바카 마데는 스키스키스키스키스키스키스키스 할렐루야스카야라바카. 할렐루야. 이 바람과 불꽃 이 교회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놀라운 그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사자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대리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나타나셔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고 여호와의 대리인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하고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그 모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선포될 때에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불꽃 같은 사자에게 바람으로 역사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그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한 번 더 그것이 인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사자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천사들은 그 바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제 바람이 확 불었어요. 마치 화염 방사기처럼 그게 불이 삽시간에 확 번지는 거. 여러분, 캘리포니아 LA에 산불이 일어나면 얼마나 크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이 순식간에 그보다도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불은 지옥의 불보다도 더 뜨겁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불은 질투하시는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된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 거기 보면 시편 103편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편 103편 19절,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 보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데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그렇죠? 그 정권, 아버지에게 정권이 있어요. 이사야 9장 5,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보았지요.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동으로 그 모든 것을 어린아이인 거야.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난 거야.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이의 어깨에 정사가 막 있는 거예요. 와, 그 아이의 이름을 그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 응애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정사가 그 위에 드리운 것을 바라보고 그 아이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를 보고, 눈에 바라보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선지자는 그 어깨에 정사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평강의 왕이고 신면목적한 기묘와 모사로서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갈 것을 어린아이일 때 이미 알아한 거야. 하나님의 영은 직관에 이미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순복음 경량교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저는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비록 바람과 불꽃 교회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 그냥 10편 일단 그게 감동이 돼서 그렇게 정하시는데 전혀 성령하고 무관해. 그냥 이성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에 대한 뭐 떴다 봤다 얘기하면 일체 마음을 닫고 그 사역자를 상대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저를 보고서 목사님이 너무 흥분하시고 마음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대사관들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목사님 1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 제가 1억을 동경 도움을 1억 하루 빌리는데 1억 던데, 그거 빌려가지고 목사님 집회를 합시다. 제가 딱 끌어모으겠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분이 너무 흥분해서 어디를 빌린다고요? 도움을 빌리겠대. 그 대여료가 얼마라고? 1억이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내가, 와, 우리 강혜숙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 우리에게 약속했던 22년 5월 13일 날 일본을 위해서 하늘장기 교체 집회를 시작하라. 한국에서부터 너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라. 그 정확하게 5월 13일 날 동경에서, 화요일이야. 예배가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강혜수 목사님을 흥분시켜갖고 오늘 저녁에 부흥회를 하라는 거야. 순종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날이 5월 13일인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 그것도 동경 어때요? 그 치유를 선포한 것이 황궁, 천황이 사는 그 황궁 앞에서 주님이 선포하라고. 만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 일본의 귀신 대장, 이 황궁 앞에서 지금 이 목사에게 치유를 선포하거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주님, 지금 제가 리더가 아니고 지금 목사님 말씀 인도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도 오고 가고,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 인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잠깐! 지금 성령님께서 이 황궁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선포하라고 목사님의 위와 심장을 주님이 바꾸시겠다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허락도 받기 전에 바로 달려갔어요. 바로 달려가서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목사님이 이 교만한 목사라고 하지 않고 목사님 은혜를 확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 예언적인 선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총알처럼 튀어나갈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여러분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가에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주님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일을 주님이 확정을 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나가셔서 계속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이렇게 생겨질 때에, 할렐루야,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의지하고 총알처럼 나가니까. 제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 목사님, 우리 주의 전도사 목사님이 총알처럼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야. 일본에서는 절대 위계 질서와 우선 질서를 우선시키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했을 때 정말 놀라운 그 음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음성이에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도쿄 돔에서 1억 원을 대여해서 그 집회를 하게 하겠다. 하나님 언젠가는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전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고 주님 앞에서 순종해왔던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많은 이성적인 전략과 사람들이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20절에 보면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군 천사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천군 천사들이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일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 뭘 들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속에서 방언으로 여러분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호흡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루아의 호흡을 통해서 이 방언은 그냥 혀를 진동시켜서 아버지가 기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올리시는 로마서 8장 27절의 그 기도, 너희들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해 주는 기도가 아하하하 후알라이카, 이게 하나님 해주시는 탄식의 기도인데 웃음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그 천사들이 더 유용한 일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고넬료가. 그리고 14장에 방언은 하나님의 영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비밀한 것을 암호로 지금 보내는 것이다, 명령을 시다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막 천군 천사가 일하는 거야. 아멘. 되도록 하는 거야. 사람을 붙이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떻게 주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20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 천사여. 그러니까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앞서 일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이름 너무나 탁월한 이름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여러분은 21절입니다. 모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어. 흙으로 아버지가 손으로 다 빚어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가지고 그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 여러분은 순복하는 가운데 있는 거야. 다스림을 받는 너희여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으신 자로 그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은 빙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과 함께 빙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소리가 음성을 다 들으시고 특별히 방언으로 하는 기도에 천군들이 천사들이 제일 화답하는 거야. 그때에 어떻게? 천군 천사들이 그 일을 다 이루고 앞서 나가서 일하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정권을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두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두행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일들은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나 따라해보세요. 천사들아 일할지어다. 함께 빙으로 있는 자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두행이 아니라 빙으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와 함께 그하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시고 제가 포항 집회 갔는데 그 청년 이름 너무 놀랬어. 자연이래. 자연. 형은 우주야. 근데 서울에서 매주 포항 집회를 위해서 KTX 타고 내려와서 그 영일 만에 그 아이들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1, 2층은 모텔이야. 또 5, 6층도 또 모텔이고 노래방이 이래. 그 사이였어. 그 홀리스텝 기도처를 운행하는데 그 서울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형제 둘이가 형은 이름이 우주고 동생은 자연이래. 그래서 저는 꼭 사람 이름을 물으면 그 끝까지 다 물어요. 이 무슨 뜻이야? 이러니까 스스로 자야 있을 자에다가 과연 그러하다의 연자래. 그래서 내가 너가 하나님이잖아 너. 그러니까 너의 형은 우주고 니는 하나님이니까 아이고야 니네 대단한 이름을 가졌다. 자 따라해보세요. 요 사람한테. 당신 대단한 자입니다. 여러분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큰 DNA를 주셨는데 가장 큰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의 이 새치혀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치혀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거해 가요. 너의 그 인생의 복락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만 흙을 가지고 다 빚어가지고 생겨버려서 왜? 하나님 가장 사랑받은 창조물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오늘 그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 빙으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빙으로 있는 우리의 더불어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파워는 바로 무엇이냐?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이 말씀의 파워입니다. 자, 다리 보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141편에 하나님 내 입술에 이 말하는 것이 아침 제사처럼 저녁 제사처럼 그렇게 되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절대 못한다 소리를 안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된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거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친히 일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떻게 하여? 예라고 하여. 하나님 안에서는 노라고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야. 리드후 지금 그 말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제가 설교하다가 준비하자는 말씀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경영할 때에 어찌 긍휼히 하려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며 예의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 육체를 쫓아서 그렇게 한 일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거야.
항상 성령님의 명령과 성령님의 전략을 따라서 그가 예 하면서 그의 삶을 경영해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 그의 삶을 경영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2015년 1월 1일 목요 집회 때 주신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 임파테이션 그 그림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후제산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나의 권능으로 이 땅끝까지 마지막 추수를 행할 교회라고 우리가 선포를 받은 거야. 2015년 1월 1일 목요일 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태어난 거잖아. 그 은사자가.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고 우리의 미약함을 절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뜻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게 전부 다 그림을 그려서 이 뜻이 선포되었다는 거야. 이 가운데 그림이 뭐죠? 마다카스 나무가 이 손 들고 거꾸로 쳐박힌 거예요. 이거는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손을 한국하고 들은 것처럼 생겼어요. 바오밥 나무가. 이 바오밥 나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저걸 그렸잖아. 맨 처음 그렸잖아. 하늘이가. 뭐예요? 머리를 쳐박아라는 거야. 이 머리, 이거 이성적인 거, 이 생각해서 할 수 없다 이런 거 머리를 쳐박고 무조건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6년 주님은 저를 일본으로 1년간 보내버리셨잖아. 그리고 한 것은 순교자들이 걸어간 300년 전에 걸어간 그 길을 찾기. 모르는 거야. 그때 5월 13일이야, 그때도. 이 5월 13일 굉장히 우리 교회 숫자가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순교의 길 꼭대기까지 찾아갔을 때 그 주차장에 차가 딱 한 대 있었어. 그때 그 차 넘버가 몇 분인 줄 아세요? 차가 한 대 딱 있었는데, 전도사 몇 분이었어요? 513이었어. 513 차 넘버가. 그 차가 한 대 딱 주차 있었어. 우리 시마바라 거기 올라갔을 때. 그래서 정혜원 장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찍었어. 목사님, 여기도 513입니다. 우리가 5월 13일 날 2019년 그 300년 전에 30만 명이 순교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어떤 선포가 있어. 우리가 길을 우리는 전혀 몰랐지. 그때 큰 선포가 있어. 우리 귀에 들었잖아. 여러분 일본어 몰라서 몰랐지요. 코코니와 레이와야 지다이가 하지 마리마스. 이게 큰 울림판으로 무슨 큰 화장판으로 일본 전 국민에게 선포하는 순간이야. 그과 레이와의 지다이가 하지 마리마스. 이건 뭐예요? 이제 헤이세이 시대가 끝나고 레이와 평화의 시대가 와의 시대가 이제 선포되는. 그래서 얘기하는데도 모르다 우리 영국 목사님 헤이세이 얘기하죠. 지금 아니에요. 레이와야. 제가 그때 들었거든. 그때 레이와의 지다이가 하지 마리마스 들었거든. 우리가 그 순교들의 길을 걸어갈 때 들은 것입니다. 그때가 5월 13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참 5월 13일 또 5월 13일 날 주님이 하늘 장기 교체 집회를 시작하라 했는데 이 대언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노가 절대 없다는 거. 하나님이 대언하신 말씀은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아멘 하여 뜨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현실의 위치를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나고 막론하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9장 거기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혼인잔치야. 혼인잔치인데 흐다한 무리의 음성들이 큰 물소리도 같고 내성의 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뭐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우리를 통치하시도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여호와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고 하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제 잊게 하였은즉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대언하는 영이라. 증거하는 말씀이요 대언하는 영이라. 그게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
그 프로포테이아는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의도를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흥분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대언할 때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 흥분한 거예요. 그 제가 황궁 앞에서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막 사모 목사님이 듣고 막 흥분한 거예요. 목사님도 막 흥분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20년 목회도 그런 것을 처음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열린 마음으로 흥분을 시킨 거예요. 막 흥분이 된 거예요. 바람과 불꽃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이성적인 한계로 왔지만 이제부터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행해야 된다. 목사님 기도해야 하셔야 됩니다. 방언도 못 하시잖아. 방언도 받게 기도할 때 받도록. 할렐루야. 아직은 방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한테 열렸어요? 그게 협동 목사님한테, 정성모 협동 목사님한테 방언이 열렸어. 방언하세요 하는데 대언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어 사역을 할 것이다. 아멘. 아내가 너를 너무나 지금 너가 힘든 환경에서 아내가 너를 무시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나의 하는 일에 증거를 보여서 아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존경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분이 막 우시잖아.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의 꿈은 미디어 사역인 거예요. 영상을 촬영해서 알려야지. 알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이 영상을 찍어서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수만이 누구야? S 뭐야? SM이지. 이수만이 대단하잖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기도해서 그랬어요. 이수만이 일본에 엄청난 그런 촬영 그 스튜디오를 일본에 만들었대. 만드는데 이수만이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디어 사역을 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일본에서 기도하고 목회 사역이 아닌 거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수만을 만나겠다는 거야. 그 일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대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너는 나의 미디어 사역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 대언을 받을 때에 막 흥분이 되는 거고 협동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왜 자기를 전혀 얘기하는데 아시는 거야. 흥분되겠지요? 막 흥분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듣고 저거 나밖에 모르는데 저 현우 목사님 처음 봤는데 저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을 열게 되는 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포테이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레미야 23장 18절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두잉하기 전에 반드시 비잉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가 이 조연아 목사 스케줄에 달려 있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정했으면 오늘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이 전도하는 날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오늘 전도하는 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정신이 없어서 오늘 전도하는 날인지도 몰랐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아는 거야. 오늘 전도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럼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언자가 선지자가 권위 있는 지시를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밝혀주는 사람이 예언자인데 이 구약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1차 때는 BC 605년 제일 먼저 누가 잡혀갔어요? 응? 누가? 다니엘이. 그리고 2차 때 598년도에 에스겔이. 그리고 3차 마지막 멸망 586년 때는 예레미야가.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잡혀갔는데 이 에스겔이 포로로 2차 때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포로 이후의 선지자야. 이미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떤 예언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스라엘에 자행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뎌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 기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새 언약으로 하나님 회복시켜서 반드시 예루살렘 그 고토에 하나님이 다시 신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불만을 갖지 말고 남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강해야 된다. 포로로 가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만국의 하늘 품지도 말고 너희들은 스스로 강해야 된다. 또 포로 후기의 예언자 또 누굽니까? 학계가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걸 학계가 4번이나 얘기해. 백성들에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잃었을 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굳세어라 금수나 하는 노래가 있었어. 여러분 모르죠? 나라를 잃었을 때 굳세어라 금수나. 그것처럼 너희들은 스스로 굳세어라. 그런데 어떤 때 백성의 마음이 정말 흥분이 믿어질 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그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그들이 포로 기안에서 스룹바벨과 정말 세스바살 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의 터가 중단됐잖아. 방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주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16년이 중단된 거야. 얼마나 낭만돼. 두 번 다시 그 성전을 세울 용기조차 나지 않았을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학기와 스가랴를 보낸 거예요. 에스라 5장에 보면 그들이 이 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못나지가 않고 이 스룹바벨 성전 이후의 성전이 어떤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이 성전에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라고 그들이 그 예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이 막 흥분이 된 거야. 그래서 에스라 5장에 보면 학계와 스가랴가 예언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성전이 바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16년 정단된 게 바로 선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 마음과 의도와 계획을 밝히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게 어저께 우리 하빈이가 계속 그런 거야. 루아흐 막 그러는 거야. 이 루아흐가 제가 어떻게 알겠어? 그게 무엇을 다른지도 몰라. 그리고 하모니 루아흐 막 그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이야.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나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입술을 여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없이 나가서 막 일을 여러분이 저지르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일을 저질러 다녀. 자기 이성적인 계획과 이걸로.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천사들 동원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러 다닌다고. 힘들어. 하나님 뜻과 의도가 아닌데 내 생각이 이러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뒤청소하러 다니고. 하나님, 내가 네 청소하는 사람이냐? 네 뒤 시다발이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 14장 18절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느냐 이거지. 누가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여호와 회의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느냐 이거지. 나 여호와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반드시 행하며 그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러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기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망루에 서서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다오라고 얘기하시죠. 그 백성이 바로 뷸라며 헵시바, 주님의 신부이며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을 이루기까지 기도로 쉬지 말아다오. 기도로 쉬지 마라 될 때에 학교스가랴가 듣는 거야. 지금 선포하라 이 백성들에게. 그 예언이 대언이 나왔을 때 그들이 흥분해서 바로 그냥 스룹바벨 성전 16년 중단하는 게 바로 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이거지. 그들을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도장을.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모를 때는 물어야 되겠지만 주님이 갑자기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입니다. 우리 영호 목사님 처음 딱 교회 왔는데
혜인이가 지금 아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기도 전에 성령님은 이 교회 협동목사로 세우고 사람이 100만 원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예 듣는데 빨리 선포해라.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그래서 선포하면 우리 용 목사님 저 뭐지?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저 목사 저 뭐야? 그렇잖아. 저는 들리는 거야.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결국 지금 협동 목사님 와 계시잖아. 나도 모르는 거야. 왜 이때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계셔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해답을 나한테 얘기 안 해주셔. 그냥 순간순간 과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동 목사로 계신 적은 처음이시죠. 그렇죠? 무슨 이력서를 보는 것도 없고 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아버지가. 그럼 저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왜? 여태까지 2016년에 너는 1년 동안 이 교회를 성도들한테 다 내려놓고 너는 일본에 내가 한승으로 보내는데 페리어가 다니고 거기는 섬인데 미라클 투어를 준비하거라. 이 세 마디 뿐이야. 미라클 투어가 뭔지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모르고 제가 그 음성을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거 말하면 성도들이 믿어줄까 알아줄까 선포했을 때 성도들이 많이 나갔어요. 무슨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 무슨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성도들한테 설교하라 그러고 자기는 일본 간대. 시끄러운 거야. 제가 막 3월 내내 금식 기도한 거야. 금식 기도하고 또 이틀 쉬고 또 금식 기도하고 계속 주님이 빨리 장로를 2명 더 세워라. 빨리 세웠잖아. 그리고 장로들 3명 돌아가면서 설교하게 하고 마지막은 외부 또 목사님 초빙해서 하도록 하라. 제가 갔는데 일본 가서 결국은 주님이 처음부터 그랬어. 2016년도 맨 처음에 우리 사역자들 MT를 갔는데 주님이 강화로 인도했어. 강화 어디? 순교자 성당으로. 그게 강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거기 가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야.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걷자. 우리 사역자 MT한테 십자가를 걷고 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바로 그날이 우리는 몰랐어. 그날이 성금요일인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3시, 2시에서 3시에 우리는 강화도 순교에서 그걸 걸었던 거야. 그 해가 아버지가 결국은 우리가 순교순례야. 순교순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그것을 그 해에 발견한 거야. 아버지가 그런 뜻이 있는지 전혀 몰라 나는. 뭐 미라클 토니까 뭐 기적 뭐 집회가 열리나 알 수가 없는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아버지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아버지의 전략회인 거야. 참여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해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일본에 가 있고 이랬는데 우리 성도들 사진이 올라왔어. 보니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수련회를 어디로 간 거야? 그 강화도 거기를 가서 순교성당 거기를 가갖고 우리 성도들도 전부 십자가를 지고 다 걷고 있더라고. 올해는 이게 뭐야? 제가 갔다 와서 5월 달에 어느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 주인 아주머니가 오더니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만드는 분인데 이 목사님한테 갑자기 성령이 뭐 주라고 감동을 준대. 그게 뭔데요? 액자를 하나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카페인데. 그래서 나한테 갖고 온 카페가 저 뒤에 있습니다. 저기 흑백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거 액자야. 그 애는 계속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거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300년 전에 30만 명이 거진 산분이가 그냥 올라가서 죽었던 그 운젠 순교 바로 그 터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야. 관광을 다 순교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그 터를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그 터를 제가 3년 동안 가이드를 했는데 청년 10팀을 인도했는데 그걸 인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야. 19년까지 하고 주님이 그만두게 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13년 동안 장재인 선교사가 여리고 시험상 기도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만 했는데 이제 너가 그 바톤을 바꿔라. 성령님이 그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한합니다. 근데 계속 그때 지한이한테 13이라는 숫자를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검색을 할 때 13. 그래서 지한이가 가서 엄마 13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나한테 크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안철인 군사가 그러면은 13만 원 감사 헌금을 하자. 그래 그날 13만 원 감사 헌금이 올라온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떻게 장재인 선교사님이 여리고 시험상 기도원 그 원장 장재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그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그 바톤이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제2대 원장 바톤이 저에게 온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정확한 계획을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에 가 있지도 않지만 지금 저는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원장인 거야. 2대 원장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때그때 해답을 알 수는 없어.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순종하면서 과정을 계속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어.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러나 반드시 아버지가 일본 후지산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저 여리고까지 제리코 가장 낮은 곳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야. 높은 곳에서 여러분이 잘 풀리고 떴다 봤다가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승리하시고 가장 높은 930이니까 1130이쯤 되죠. 마이너스 200까지 합치면 그 예루살렘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승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낮은 곳. 200m나 낮은 여리고에서 사단의 그 시험을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40일 금식을 할 때 사단이 3번을, 얼마나 사단이 교만했느냐. 너가 무릎 꿇고 나에게 경배하면 세 번째, 내가 이 온 세상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이 만몬이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은 만몬이 다스리잖아요. 주님이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을 가장 낮은 장소에서 승리하셨어.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에 승리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그런 승리가 아니야. 여러분의 삶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아버지가 승리하는 그 자를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이사야 12장에 지렁이 같은 너 연하야. 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버지가 이 지렁이 같은 이 연하야 바짝 엎드려 있는 거야. 주님 앞에.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바짝 지렁이처럼 엎드려 있을 때에 가장 연약한 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여리고에서 승리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게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야. 이미 땀방울이 빗방울까지 십자가를 이미 게세마네에서 지신 거야. 아멘. 그 여러분 이미 기도로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기도로서 승리하고 있어야 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전략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때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계속 매일매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 또 때가 되면 카이로스가 되면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모든 순간이 카이로스야. 그 연속 석상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연속 석상이야. 갑자기 이런 게 아니야. 항상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한. 자, 따라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또 카이로스가 되면 아버지가 전략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믿기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음성을 여러분이 충분히 받아왔다면, 그 체험이 있다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음성이잖아 라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수많은 시행착오로 겪어서 음성에 이제 그것이 단련되어지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사람을 막 옮겨가십니다. 누가 그랬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먼저 비가 올 때 팍 하나님 가게 하셨잖아. 막 이렇게 공중에 떠가지고. 할렐루야. 또 누가? 빌립 가사로 할 때 그가 가사로 갔다가 또 본직으로 또 주님이 공간 이동을 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비행기가 공간 이동 시키지만 주님의 영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또 에스겔이 기도하는 중에 그가 권능으로 환상 가운데 이제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꼴짝인데 뼈가 가득한 거예요. 뼈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방으로 진하게 그 뼈 사방으로 걸어가게 하시는데 전부 죽었어. 소망이 없어. 이게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우리가 일본 가면 그랬죠. 일본 동네마다 제가 새벽에 2시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오토리 진자를 가서 기도하게 해서 새벽 2시 반에. 오토리 진자는 봉황 진자야. 그게 언제? 서기 2세기. 일본은 아무리 여기 정말 어떤 그런 천황이 있는 자리가 왔는데도 옛날부터 귀신이 자리 잡은 터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아. 그래서 동경에 가면 백화점 옆에도 바로 진자가 있어. 그것은 조상들을
섬겨왔던 그 신이기 때문에 절대 그 자리를 허물지도 않고 손을 대잖아. 그게 바로 어떻게 동경맥으로 그 팔자선 도로 딱 그 파도에 오돌이 진자. 얼마나 낡았는지 몰라. 2세기 200년도에 그 진자가 있는데 봉황 진자야. 봉황. 그게 뭐예요? 천왕이 태양신이잖아. 태양신이 생긴 게 피닉스거든요. 봉황이거든요. 그것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이지. 봉황 진자에서 기도했다면 반드시 주님은 황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메이지 신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코네와 요코하마를 가려고 그랬지만 그 기도 때 그렇게 대적 기도했을 때 우리 계획이 변경된 거야. 어디로? 메이지 신궁과 항궁으로. 왜? 그 봉황의 그 아마데라스 그 휘니스 신의 귀신 역사는 바로 그 메이지 신궁과 일본은 귀신의 천국, 귀신이 왕이잖아. 황궁으로. 황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신령해 보이고 해자를 두고 물이 쫙 얼마나 그 안에 천수다고 이렇게 꼭대기만 보이는지 사람들이 거기 오면은 정말 신적인 것을 느낄 정도로 신령해 보여. 그 사람들이 오면 거기다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면서 운대. 저런 진짜 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저 일본은 어떻게 저 구원을 시켜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주님이 모세에게도 이 지팡이를 바다에 들고 대언하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순종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잖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바다 밑에 길이 열렸잖아. 그래 다 막힌 것 같아도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푸른 바다 물길을 견디고 있어도 이제는 완전히 사면 초가야. 모세에게. 그때 모세도 얼마나 두려웠겠어.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 바다 물길을 연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순복해 나갈 때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아버지가 여시는 어떤 사람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중에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금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대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정말 충만한 그 영으로 그 성령의 호흡으로 하게 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그 대언이라는 프로스테오 이 말은 예언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라. 이게 선견자, 선지자한테 준 말씀입니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대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바람 가운데도 안 계셔요. 지진 가운데도 안 계세요. 불 가운데도 안 계세요.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이 대언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이 대언이 바로 순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왜? 대언할 때 끌려가고 대언할 때 잡혀가고 대언할 때 돌 맞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환영하겠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전부 다 고난을 겪었죠. 그 대언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러느냐?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여호와의 지금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근데 왜냐하면 이 선견자가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할 때에 순종해서 선포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희 위에 이제 힘줄이 붙을 것이고 살을 입힐 것이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자 따라해보세요.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대언할 때에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어떻게 하더라? 연락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대언할 때에 창조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루하우 생기가 창세기 2장의 7절에 사람에게 부르는 그 루하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연락하는 거야. 연락한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카라브야. 카라브가 어떤 이 히브리어 단어로 조합이 있냐면은 이 카프가 여호와의 권능이야. 여호와의 오른손, 손이에요, 손. 그리고 라브 할 때 이 레이시는 머리야, 머리. 부는 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손바닥이 어떻게 머리가 되고 그 집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 카라브인가 해보세요. 카라브. 그러니까 서로 연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기들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생기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걸어가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시체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혼적인 조회, 그것은 루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호흡이 아닌 조회라는 생명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 루아가 같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 걸어다니죠.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마른 뼈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있는 뼈라 그래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뼈야.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영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집이 머리가 돼서 그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여호와의 집이 선다는 거야.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인데 여호와의 집이 선다는 거야. 여호와의 성전이 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여호와의 성전이잖아.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고린도서 6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서 5장에도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알아야 따라해서 나는 여호와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대응과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창조적인 영역을 막 이루는 거야. 정말 우리 세자매가 매일매일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정은선하고 세자매끼리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그 동네 어떻게 무당집 술집이 다 사라지라고 그게 할 때 막 그 앞에서 대언을 하는 거야. 여기 술집 인생 술집이잖아, 그치? 너도 대언했다 그랬죠. 거기 전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 뭐가 생길지어다? 떡볶이집이 생기라 그랬지. 최고 맛있는 명수 떡볶이집이 딱 생긴 거야. 이 대언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여기 냉천초등학교 건너편에 거기 강림교회가 있죠. 그게 전부 다 뭔 줄 아세요? 다 술집이야. 술집도 입구도 안 보여.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전부 룸사롱이야. 얼마나 예쁜 애들이 문 닫는데 이 스포츠 차들이 오면 걔네들 노는데 미니 옷을 미니처럼 입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요 일산에는 전부 연애 지망생들이 다 있어. 아마 그 애들이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전에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지도 몰라. 서빙하면서 너무 예쁜 애들이 나오는데 막 스포츠 갔다고 착착 서면 막 문들이 나와서 막 팍 문 탁 안에 아무리 이렇게 뒤다봐도 안 보여. 제가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가거든. 제가 스포츠카 들어올 때마다 막 라이켄데스카 방기다고 그 술집을 전부 다 방기다고 이게 다 바뀔지어다. 하나님의 집으로 다 바뀔지어다. 막 사라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의 이 엄나라 년들아, 이 가정을 깨뜨리는 년들아 다 혼자서 막 그런 사람들이 좀 미친 여자가 그러는 줄 알고 맨날 집에 갈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닌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전부 다 카페로 바뀌었어. 할렐루야. 카페로 다 바뀌고 아예 이 동네가 술집이 다 사라지고 이 동네가 뭐가 됐죠? 밤리단 길이 되었어. 이태원에는 밤리단 길, 여기는 밤리단 카페길이 된 거야. 다 카페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선포할 때는 그 역사가,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파워라는 게 입이고,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있어. 나는 농부다. 아버지가 농부라. 나는 너희들의 입술에 열매를 짓는 농부다.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씨를 심어서 아버지가 열매를 맺는데 너 입술에 그 말로 네가 먹고 산다는 거야. 너 입술에 그 말로 너가 살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절대 돈 없다 소리 안 합니다. 나 돈밖에 없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옷간에 못지다. 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옷간에 못지다. 이게 엄청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본어 때 조연아 목사님, 나는 옷간에 못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시면서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니까 우리 옷간에 못진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나는 옷간에 못지다. 절대 안 된다 얘기를 안 해요.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농사를 짓는데 그 열매를 여러분이 먹는 거야. 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인 거야. 자, 얘기하세요. 옆 사람한테. 당신 입술의 열매를 먹고 평생 사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얼마든지 내 삶을 경영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하여서 예스 하여서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스 할 때. 아멘. 그랬더니 막 카라보 한 거예요. 하나님 집이 막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쪽에 주님이 또 대언하라 그러죠. 무엇입니까?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 사방으로부터 생기를 불게 하라. 이제 바람인 거예요. 바람으로 확 불게 하라. 그 이제 하나님의 집에 일어난 그 뼈들에게, 그쵸? 이제 생기가 들어가라. 이 천사들이 부는 바람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뭐가 되더라? 마하나임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군대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이 군대라는 것은 전쟁의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군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들이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제 움직여 나갈 그런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데서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에서 먼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3차원 세계에서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 때 그 애쓰고 힘쓰고 이것이 기도 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날 때 주님이 이제 됐다. 다 됐다. 이제 결단이 오는 거예요. 자, 따라해서 기도할 때 결단하게 된다. 다 됐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가리라. 딱 결단을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막 도왔다 그랬잖아. 언제 도왔어요? 십자가 질 때 도운 게 아니야. 언제 도왔다 그랬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그때 심장이 터져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지불을 이미 겟세마네에서 했다니까. 천사들도 막 도와서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자, 따라보세요. 됐다. 이제 십자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고통을 앗아간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자, 따라해보세요. 고통 자체를 앗아가 버려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 엄마가 아기를 놓으려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고통을 앗아가 버려. 그 다음에 오는 고통이 계속 그 고통을 앗아가서 고통이 먼저 또 이러다가 생명이 탁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아기를 놓겠다 대가지불은 기도할 때 이미 충분한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대가지불을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은 내 아는 우리 친척 중에요. 아기를 놓아가지고 아기가 지금 나오는 상태인데 대가지불이 안 된 거예요. 나오는 상태인데 다리를 벌려야 되는데 집에 가겠대. 다리를 오므리고. 근데 가까운 친척이에요. 꿈에 죽은 아버지가 지금 환상으로 보인다. 나 죽는다. 지가 살겠대. 애가 지금 나오는데 다리를 오므리고 집에 가겠대. 그래갖고 간호사가 지금 아기가 나오는데 정신 차리고 막 궁뎅이를 막 찰싹 때리고 이 엄마가 미쳤나 지금 아기가 나오는데 지금 다리를 오므리면 아기 다친다고 막. 내 가까운 친척이야. 여러분 대가지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중간에서 막 집에 가겠대. 닫고 애기가 지금 나오는데 생밀지 막 나오고 있는데 다리를 오므리면 그 애가 어떻게 돼요? 애가 여기 머리 반쪽이 상해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3달을 있다가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우리 조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근데 그 애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잘 자라줘가지고 우리는 정말 어떤 그 장인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잘 자라서 지금 동물들을 돌보는 그런 수의사가 됐어. 멀리 가지 않아도 돼. 그런 거예요. 대가지불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드리게 될 때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제 사용하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죽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주님이 지시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불이 되자면 중간에 돌아오고 날리고 그러고 울고 막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결단은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 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대언을 하죠.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대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계 할렐루야. 단계 바람이 불고 큰 군대를 이루고 이제 무덤에서 다 나오라.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인데 그 해답은 무엇일까? 14절입니다. 자, 이거 읽으시죠.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가장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지만 그것도 과정이야.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내가 내 신을 이제 너희 육비에 새기고 너희 안에 두었어. 너희는 저절로 내가 아버지요,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들은 자녀가 되리라. 뭐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와 같은 그 예언을 이루는 자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 따라해서 내 안에 여호와의 신을 두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회복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부활의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으로 살고 계시며,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대언에서 이제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할렐루야. 나의 신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것을 너희들이 정말 아느냐, 믿느냐, 이것을 너희 삶에 적용하느냐, 오늘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에 국한되어서 내가 어느 초등학교도 어느 노고 내 학벌이 그렇고 어두고 너가 아는 그 자신 속에서 너는 살고 있느냐, 이제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집은 어떻게 해요? 카라브라는 거예요. 카라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머리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인 거야. 그 안에 너희들이 거한다는 거야. 그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 마지막 대언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희한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가는데 가기 전에 주님이 갑자기 약식 재료를 갖고 가래. 나 약식을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그 부도나고 힘들 때 밤하고 대추 이것을 많이 큰 거 많이 사두면 5,000원만 있으면 약식을 만들 수가 있어. 찹쌀만 있으면. 그 대신 뭐는 항상 비춰야 되죠. 대추하고 밤하고 뭐 잣하고 이런 건 있어야 돼. 또 금포도하고. 한 20년 전에 만들어 안 했는데 주님이 이번에 갈 때 약식을 준비해 가거라. 이 하나님의 전략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약식 뭐 그 전도지 그 천매 또 약식 준비해 가야지. 또 막 가방 5개 전부 다 그 교회 거야. 우리는 이렇게 배낭 메고 막 이제 갈아입고 옷만 갖고 대충 갖고 갔는데, 그 수요일 날 그 약식을 밥을 하기 전에, 아침을 하기 전에 제가 6시쯤 반쯤 일어나서 그 약식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약식을 왜 가져가려 그래. 약식을 기도하고 약식을 이제 쫙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비누에 탁 여기 자르고 한 사람 요만큼 들어가도 다 이제 성도 수대로 비누에 탁 이렇게 묶은 거야.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지 성도들이 그 약식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대. 그러면서 그들이 나한테 이래, 세상에 목사님은 약식을 어떻게 하시길래, 보통 약식을 물커덩거리인데 그런데 견과류를 집어넣나 보래. 약식이 쪼깃쪼깃해서 뭐가 씹히는 것도 있고 너무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강의서 사모가 약식 안에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씹히는 거에 견과류가 뭘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찹쌀이 안 익었어 그래요. 약식이 보통 내가 이게 찹쌀 하나 가지고 가는데 2개를 넣고 성도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찹쌀이 익고 어떤 데는 안 익었어. 찹쌀이 안 익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 보통 사람이 먹는 거하고 다른 거야. 찹쌀이 약간 반반이니까 씹히니까 그게 견과류처럼 너무 맛있는 거야. 다 폐가 터지게 웃는 거야. 그렇게 자기들은 맛있다고 뭘 넣었나 그랬는데 내가 아무 말도 그 찹쌀이 많아갖고 안 익었어 그래. 그러니까 다들 죽는다고 웃는 거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게 아기가 있는 집이 있는데 자기에게 온 약식을, 그게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약식을 좋아한다고 아기를 주니까 그 사람이 괜찮아 이 귀한 걸 그냥 가져가세요. 괜찮다고 막. 그 약식이 대체 뭔데 요만한 거를 이 귀한 거래. 약식을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 약식 때문에 별거 아닌데 그거 갖고 성도들과 목사님이 다 감동을 받으셨어. 어떻게 이걸 여기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하실 생각을 했냐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 가서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영양갱을 선물로 갖고 와서 다 줬는데 그것조차도 가장 연약한 우리 김계훈 집사가 제일 좋아. 92세가 순종하고 갔잖아. 얼마나 막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데에도 다 그냥 나는 이제 조인아 목사님 따라다닐 거야. 목사님 일본에 비자센터 하면 내가 일본 제철성도로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건강만 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모시고 다닙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은 100만 원 준다 그래도, 돈 준다 그래도 나를 안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 나 조 목사님 옆에만 다 있을 거라고 이러더니 우리 공항에서 그 비행기 티켓 10분 전이야. 10분 전에도 목사님 잠깐만요 가방 맡겨놓고 뭐 하느냐 걷는 거야. 그 10분을 걷는 거야. 얼마나 진지하게 걷는지.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시기라고 오시라고 그래도 이제 나는 이 다리 운동 열심히 해갖고 선교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92세까지 일본 선교를 하겠다고. 70세가 돼도 포기 안 하고 80세가 돼도 포기 안 하고 90세 때도 포기 안 하고 매일 일본어로 일기를 쓰는 그 우리 김기원 집사님을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감당하기 10분 전까지도 막 걷는 거예요. 아, 오세요. 이제 비행기 탈 시간 됐어요. 오세요. 그러니까 막 걷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본 선교하겠다는 거지. 얼마든지 건강하시면 제가 모시고 다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제일 유능했어요. 다들 가는 데마다 화장실 찾아가지고 1시간 동안 화장실 어디 이러는데 이분은 3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 3시간 동안 화장실을 안 찾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립선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화장실 안 가게 그걸 만들어줬대. 그리고 목사님이 뭐 오다 노부가마 도쿠가 이에야스 토요토미 히데요시 여기 하니까 다 하니까 내가 대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거 틀렸어 딱 이러더니 한 10분을 쫙 푸는 거야.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가와는 새가 울질 않으면 때려 죽여버려라. 이게 오다 노부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울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도쿠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걸 얘기를 술술 다 하시는 거야. 우리 총 20분을 경청했어. 야, 그게요. 기억을 다 하고 계시는 거야. 그때는 몇 년도고 에도 시대 때고 그때는 어느 때고 그때는 그때는 막부 시대고 이걸 다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가 다 놀래가지고 화장실도 안 가고 막 얼마든지 긋고 그죠? 제일 씩씩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전부 다 힘들다 찍소리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그렇게 잘하시니까 다들 못하다 힘들. 여러분 제가 그랬죠. 화장실도 그 부자 동네에서 푸세식이야. 싱크대도 없어. 근데 그분이 너무나 잘 적응하고 지내시니까 우리 한 목사님은 나는 호텔밖에 안 자는데 그분도 찍소리 못하고 4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러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런 데 두신 거야. 그분이 제일 적응을 잘 하시더라고. 불평불만함 없이 제일 열심히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너희들의 소원이 너희들의 갈망이 대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뭐 어디 평에서 더 넓은 평소에 사는 거니?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불렀으며 내가 카라브를 왜 너희 안에 했느냐? 너희들은 나의 말을 대언하는 자요. 할렐루야. 내 신을 가지고 있는 자며 너희들의 가족과 고륙 친척들에게 대언할 때 그들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집을 카라브하게 되며 그들이 내 안에 와서 내 큰 군대가 될 것이며 할렐루야. 결국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리드후 따라해봤어요. 프로페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계획과 탄식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에 정말 먼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고토에서 다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예루살렘 회복되기를 바랬지만 아버지가 이 에스겔이 대언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그 신을 우리 안에 두는 것,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누가 이것을 알아들었습니까? 누가 이것을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주님 이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얼마나 클지 깨닫고 아버지 그것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흥금 특별 찬양 우리 한인성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주의 손바닥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머리에서 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은 진실해요. 주 머리에서 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은 진실해요.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갔을 때 정말 일본 교회는 아버지 그런 것을 만드는 곳도 없고 그 전도지가 얼마나 귀한지, 그게 아까워서 10장씩밖에 못 갖고 간다고 그렇게 목사님 얘기한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 일본 교회 그 전도지를 제가 다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곳에서는 유용한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마다 그 전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전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본 전역, 한 지교회가 아니라 일본 전역에 47개 현에 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정말 사쿠라처럼 일본의 부흥을 원하는 그 교회를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 오래된 천년이 되는 그 사쿠라 그 길을 우리가 8km를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좀 사쿠라 빌딩도 좀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일본 성경훈련센터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일본 삿포로부터 오키나와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가 아버지 일본의 부흥을 리두후 또 이스라엘까지 하는 그 일에 이르와카 아버지 휘파람을 불었어. 이것도 아버지 일종의 대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휘파람을 들리게 하여 전쟁의 준마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지금 성령의 호흡으로 부는 휘파람입니다. 주님 휘파람을 불어서 이곳에 아버지의 전쟁의 준마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싸우는 활이, 모퉁이, 돌이 나아가는 그런 스가랴 10장에 주님의 큰 군대들이 일어서서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엘리야의 힘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프로페테이아를 이루는 카람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머리가 되어 지어지는 그 집이 카라브가 되어서 각각 연락하여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아버지 모든 스토리를 주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로 진행하시고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자이고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대하는 자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청년의 때에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빛난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하면 아버지께서 하늘의 자원으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었은즉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전략회의에 동참하며 그리고 천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는 대언의 영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의 그 전략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금성을 듣기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